나이 든다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가져다 줄까요? 저는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깊이 아는 것도 없고 정확히 아는 것도 없다는 것. 정말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내가 나를 모르지만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들, 내가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던 것들 넘어서서 그분은 온전히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다 아신다는 것.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모르고 그분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것, 사람이 주장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 순종의 얘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둘이 만나는 이 사건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들이 또한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상을 본 대로,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야말로 대단한 순종의 사건이고, 이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두를 구원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다는 것은 복음이 비록 유대인에게서 났지만은 유대인을 거쳐서 넘어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사람이 만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찬찬히 살펴봄으로써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그 놀라운 하나의 또 색다른 출발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24절, 2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보니까 지금 가이사랴에 베드로가 지금 도착하기도 전에, 아니 요빠를 떠났다는 전갈이 오기도 전에, 그는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넬료의 믿음입니다. 그때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무슨 뭐 카톡이 있습니까? 뭐 메신저가 있습니까? 어쨌건 그는 하인 두 사람과 부하 한 사람을 요빠로 보내서 베드로 선생 사도를 모셔오라 보냈지만, 그러나 확실히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분을 만났는지, 그리고 데리고 요빠에서 출발했는지 정확한 사정을 모르지만 그는 이미 지금 자기 집에다가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들은 것은 환상이고 음성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이미 그걸 듣고 베드로가 확실히 이 집에 올 것이라는 걸 믿은 것이죠. 믿음이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눈에 잡히지 않는 것을 잡은 듯이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아직까지 보이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이미 친척과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눈앞에 본 것처럼, 눈앞에 현실처럼 일어난 일로 믿고 사는 것.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고 지금 내 집안에 들어온 게 아니지만 그가 지금 집에 들어온 것처럼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그가 믿음이 부족했다면 진짜 베드로가 지금 요빠에 있는지 없는지 자기 아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사람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실 때 그는 그 다른 방법을 추구해서 뭐 요빠에 있는 친구를 찾든지 누구 그쪽에 뭐 군인들을 하나 소개를 받든지 수배를 하든지 해서 베드로 보고 그냥 오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그렇게 베드로를 요바까지 데려오려 보냈고, 그리고 지금 그가 오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와서 헛소리하면 어떡합니까?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드로 사도의 얘기를 이 사람들도 들어야 한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친척들도 다 같이 들어야 한다.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진 것이죠. 그래요. 믿음은 이런 결정력, 이런 행동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일합니다. 머리 좋다고 일하지 않아요. 머리 좋은 사람 생각이 많습니다. 의심이 많아요. 이것저것 계산합니다. 이것저것 따집니다. 여러분, 계산하고 따지다가 시간 놓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믿을 만한 분이 바로 그분이라면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한다는 뜻은 곧 우리가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고넬료가 지금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들어와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마침 그때 들어오는데 고넬료의 행동을 보십시오. 아니 지금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게 이게 뭡니까? 지금 경배하는 행동 아니에요? 아니 깜짝 놀랄 행동을 한 것이죠. 어떻게 지금, 아니 고넬료는 그래도 명색이 백부장 아닙니까? 아니 베드로는 한낱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지금 그렇게 경배하는,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넬료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이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구나. 그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구나.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정성이 있구나. 여러분, 지극히 사랑하면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요.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걸 보니까 슬픈데, 여러분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면 장인 장모 사랑합니다.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아무도 그런 아내 없으시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시부모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시부모님한테 지극정성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미워서 그 시부모도 미운 거지. 비유가 여러분들 적절치 않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냐, 이렇게 절을 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여러분 행동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극한 경외감을 갖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렇게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행동이에요. 고넬료는 교만하려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거들먹거릴 수 있어요. 친구들, 친척들 앞에서 내가 마음대로 저 베드로 사도 어쨌건 지금 수석 사도인데 내가 마음대로 부르면 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헛폼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과 절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는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포즈를 취한 거예요. 이런 지극한 겸손 앞에서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나도 사람입니다. 아마 조금 계산하고 머리를 좀 굴리는 사람 같으면 뭐 이렇게까지 하실 건 없습니다. 일어나시죠. 이미 경배는 받았어요. 그리고 짐짓 겸양하는 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애둘러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건 직선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나도 당신하고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나도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도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돈 좀 생기면 이 얘기 안 합니다. 돈 좀 벌면 점점 돈에 고개 숙이는 사람이 많아지고 내가 돈에 대한 힘을 알게 되고 내가 돈을 가진 것이 자랑스러워지면 나도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해요. 나 저 사람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권력이 좀 생겨 보십시오. 자리가 좀 높아져 보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처럼 행동해요. 심지어 교회가 좀 커져도 그러더라고요. 목소리도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져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당신하고 동일한 사람입니다. 당신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과 겸손이 부딪혀야 하나님의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직 대통령한테 들은 고백인데 3개월, 6개월 되면서 자기가 바뀌는 걸 스스로 느끼고 아랫 사람들이 바뀌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거리가 점점 더 그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람이다를 잊어버리고 나는 대통령이다 이러면 실족하는 겁니다.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전문직에서 명예를 가지고 있다, 인기를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내가 보는 환자와 같은 사람이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과 같은 사람이다. 내가 지금 물건 파는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심지어 내가 아랫사람을 부리지만 저 아랫사람과 나도 같은 사람의 성정의 사람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하도 실수해서 이런 거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나도 사람이다. 사람보다 못할 짓을 많이 했는데 무슨 사람이다 이것도 할 필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사람이다. 이걸 나 자신한테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너도 사람이다. 너도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면 순식간에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안에 오셨을 뿐이지 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 단편 보면은 옷걸이라는 가장 짧은 단편. 세탁소에 있는 옷걸이가 지가 잘난 줄 알고 옷이 맨날 바뀌니까 지가 뭐나 된 줄 알아요. 지는 옷걸이에요. 거기 밍크가 걸리든 뭐 와이셔츠가 걸리든 옷걸이일 뿐인데 밍크를 먹으면 옷걸이가 후배 옷걸이한테 잔소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죄인일 뿐이고 구원을 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밖에 있는 죄인들이고 우린 여기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죠. 자, 27절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기 재밌어요. 당신들 안다시피 유대인이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는 것 이거 금기사항이에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으니까, 개 취급했으니까, 사람 취급 안 했으니까. 그들 집에 못 들어가는 것 당신들도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렀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 보내셨냐?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너희들이 속되다고 하거나 불결하다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란 이게 왜 어마어마한 사건이냐? 유대인들이 절대 이방인에게 나아가지 않는, 비록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는 이 신앙의 허구, 이걸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복음이 더 이상 못 나가요. 가이사랴를 넘어서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첫 장벽은 무엇입니까? 그 첫 장벽은 지리적 장벽도 아니요, 이방인들의 불결함도 아니요, 유대인들 안에 있는 교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안에 있는 차별의식이에요. 유대인들 안에 있는 이 허구의식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그 착각 때문에 이방인들을 끝없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고넬료에게 또 다른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아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과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킨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도 또한, 여러분 고넬료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본인이 가진 이방인의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 그래서 그는 이 로마에서 여기를 부임하고 와서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걸 위해서 회당을 간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스타일을 보십시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에요. 이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런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한테 의롭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당을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회당에서 채워졌습니까? 아니요. 회당에서 채워지는 것이 끝이라면 주님께서는 베드로 보낼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내신 까닭은,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역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법 없이 사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가진 것을 베풀고 누구나에게 친절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또한, 그 인간의 의로움 또한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베드로는 그 구원을 받은 베드로 안에 내면에 있는 그 위선적인 껍질이 깨어지지 않으면은 진정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한데 하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더 이상 여러분들을 속되다, 깨끗하다고 할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름을 사용하지 않느라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이 반문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왔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러 이렇게 따라왔으면은 다 아는 체 해야 되잖아요. 쪽집게처럼 굴어야 되잖아요. 뭐가 답답하시죠?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이 뭐에 체면 다구기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는 채, 모르는 걸 아는 채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일에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다 알고 가는 것 없습니다. 다 알고 하는 일 아닙니다. 다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다 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안심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다 알고 갑니까? 베드로와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께서 왜 보냈다는 걸 둘 다 몰라요. 그러나 순종한 것입니다. 그 순종이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일로 저를 불렀습니까?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기도 받으러 왔는데 요새 집이 좀 어려우시죠? 제가 묻자고, 무슨 일로 왔습니까? 묻더라도 이 사람은 왜 저기 다 모르나? 내가 이렇게 답답해서 오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신통력이 좀 있어야 목사지 말이지. 뭐 지난해나 똑같으면 무슨 목사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베드로도 지금 묻잖아요, 고넬료한테.
그때 이 고넬료가 뭐라 그럽니까? 30절에서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넬료가 이르다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대로 얘기 있었던 걸 다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예? 고넬료가 있었던 일에 가감한 거 있습니까? 더 보탠 거 있거나 뺀 거 있습니까? 하여튼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청하라고 해서 청했었는데 이렇게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니 지금 베드로 앞에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클라이맥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비록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뭡니까? 코람데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라틴어로 그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신전의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구분하는 바로 갈림길 아닙니까? 볼 때는 잘하는데 사람 없을 때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걸 우리는 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새는 뭐 돌아다니면 하루 종일 그 뭐 CCTV에 찍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64번 이상 찍힌답니다. 보통 사람 돌아다니면은. 우리는 지금 뭐 신전 의식은 없을지라도 CCTV 의식은 있잖아요. 어디 있나 이게 화장실에 가도 어디 있나 보고 지금 그 CCTV 의식이 저는 여러분들의 신전 의식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까짓 거 보더라도 뭐 CCTV 찍히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큰 실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표정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런 그 코람데오의 신앙 때문에 다윗이 끝내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하나님이 기분 나쁘겠습니까? 시편 139편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다. 코람데오 신앙이란 어떤 것인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는 것, 여러분의 고난도 한숨도 탄식도 슬픔도 다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한테 우리가 안 털어놓는 거예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남한테 얘기하면 뭐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툴툴 털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다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이 불붙는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알고 하나님 앞에 늘 있는 이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만나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렇게 고넬료가 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혼자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불처럼 뜨거워져도 그게 혼자 그 신앙을 지키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인가요? 저희 교회 그 새가족반에 한 분 들어왔어요. 근데 뭐 뜨거웠던 신앙도 있었고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이제 무슨 일로 해서 교회 좀 시험이 들었든지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잠시 이제 쉰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혼자서 쭉 신앙생활을 했는데 점점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도 가시지 않고 마음이 편치 않고 예배를 드린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여기 왔어요. 여기 찾아왔는데 여기에서 오니까 흩어지라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답답한 거예요. 아니 교회 내가 보니까 혼자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다시 여기 왔는데 또 이게 오자마자 흩어지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자서 아무리 신앙이 뜨거워도 혼자 불붙은 장작과 같습니다. 혼자 불이 활활 타지만은 곧 꺼집니다. 그러면 장작 더미가 불이 활활 잘 붙은 장작 더미가 한 10개씩 모여가지고 불이 타면 어떻겠어요? 화력이 막강하겠죠. 얼마나 갈까요? 불이 활짝 붙은 나무들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불길이 사그라지고 그리고 재가 되는 거예요.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불이 계속해서 붙는 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새 나무가 들어와야 돼요. 새 장작에 불이 옮겨 붙어야 돼요. 새 장작이 끊임없이 불이 붙어야 그래야 그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자꾸 시간 지나면 여러분 이상해지는 줄 압니까? 왜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이 되는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처음에 다 좋았어요. 뜨거웠어요. 눈물도 쏟았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다 시들시들해져요. 혼자 불이 오래 못 갑니다. 불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끼리만 있어가지고도 안 돼요. 늘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이죠. 늘 새 신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불을 옮겨 붙여야 그래야 불은 같이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불 지르러 왔습니다. 누가복음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9절. 자,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이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그래서 흩어지지 않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흩어져야 할 이유는 어딘가에 가서 불을 붙여서 불이 계속 번지게 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전도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불 받은 사람이 불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직장 왜 갑니까?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줄 서러 가는 거 아닙니다. 줄 잡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불이 있으면 그 불을 옮겨 붙이러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도 불길이 솟아야 돼요. 거기서 공동체가 생겨야 돼요. 거기서 교회가 생겨야 되고 거기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흩어지지 않은 참 의미예요. 아시죠? 여러분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은 것이지 가서 꺼지자고 누가 흩어지자 그럽니까? 그 여러분이 가서 불을 붙이지 않고 있으면 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집에 가야 되는 거고 고넬료 집에 가야 되는 거고 고넬료도 지금 그 불을 옮겨 맡아서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불을 옮겨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주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래요. 베드로도 꺼질 뻔했는데 와서 불 붙는 걸 보고 정신 차린 거예요. 아,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은 경력을 보고 사람은 무슨 혈연, 지연, 학연 그 모든 것들을 따지만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 것이구나. 그래서 보니까 이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건 번역이 좀 우리식인데 이 영어 성경을 여러분 보면 딱 두 가지로 번역해서 되게 다 많은 성경들이 God shows no favoritism. 예? 편애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요. favoritism. 또 혹은 God
shows no partiality. 이런 편파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 여기 학력이 높으니까 좀 더 사랑하고 여기 저학력이니까 덜 사랑하고, 예? 이게 아니라면 저기는 뭐 무슨 종손 12대 종손이니까 더 사랑하고, 이거는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36절부터 3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 화평의 복음이 누구에게나 몇몇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게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을, 그러면 신약에서만 우리가 봅니까? 요나서는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그 얘기 아닙니까?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내게 이름을 크게 하고 말이지, 민족이 크게 될 터인데 모든 족속에게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의 통로예요. 복의 아주 수원지예요. 우리 만나는 사람 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여러분 자신한테 안써요. 너 만나는 사람 복 받았다. 너 만나는 사람 오늘 진짜 복 받았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 그는 놀랍게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말이죠.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 한번. 정말 이 차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9절 읽으세요.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가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을 차별하는 것은 죄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을까요? 자칫하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죄를 죄라고 인식하고 죄를 죄라고 나무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죄인을 차별하는 것은 지금 그러잖아요. 죄 짓는 게 그게 딴 겁니까? 네? 죄 짓는 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면은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차별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생각을 놓치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그냥 날마다 사그라지는 불길 것처럼 되고 말고 우리는 그냥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쇠퇴합니까? 어떻게 교회가 쇠퇴할 수 있습니까? 불이 꺼져가는 증거죠. 주님께서 불을 지피러 오셨는데 우리가 불 안 지피고 딴짓하다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주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까닭은 그분은 모든 사람을 고치셨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지금 듣고 싶은데 베드로가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걸 가장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님은 생전에 무슨 일을 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셨다. 이 복음의 정수, 복음의 전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짧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증인을 삼기 위해서 다 한 게 아니라 12사도와 여러분 보면은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은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은 여러분 빌라도도 못 만났습니다. 다른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은 하나도 못 만났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셔서 사도들하고는 식사도 같이 하셨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식사도 했다. 이걸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슨 소명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모두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고넬료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아는 분들이 천사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있는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책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용서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죄 용서 받으면 자기 자신하고 화평케 됩니다. 자신과 화해합니다. 자신과 화해하면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구주가 되셨는지, 왜 용서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는지 그걸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놀랍게 그 다음을 보십시오. 44절 46절까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로라. 베드로가 지금 설교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이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마리아인들에게 했던 것과도 달라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려고 사도들이 안수했습니다. 근데 지금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 지금 한 것도 아닙니다. 제자 훈련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성령 세례는. 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고넬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고넬료 친척이나 친구들 가운데 성령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 된 사람이 누구나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불려왔다가 한꺼번에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친구 따라왔다가 성령 세례 받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번 와봐라 해서 왔다가 성령 받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고 나면은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선물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 100데나리온 따지겠습니까? 1만 달란트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따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선물 앞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 짓게 되면 그냥
이 작은 일들은 묻혀가는 것이죠. 자, 47절 4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더래.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성령 받는 걸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은 아마 베드로일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들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들도 받는데 그렇게 고생했는데. 예? 아니 자기들 주님 따라다니고 3년 따라다녔고 또 그냥 배신하고 뭐 엎치락 뒤치락하고 받았는데 이 뭐에 지금 이 고넬료와 이 일가 친척들은. 아마 베드로가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자,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한테 물 세례 못 줄 이유가 뭐 있냐? 물 세례가 뒤에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순서에 헷갈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물 세례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먼저 임했어요. 근데 뒤에 물 세례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물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저는 여러분들이 둘 다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둘 다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한다는 것,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들이 소개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세례를 받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성령 세례까지 받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할 것입니다. 이 성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물 세례 받지 않은 분은 오늘 성찬은 조금 자제하시고 그리고 물 세례부터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서도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질 수 있는 첫 관문을 열어 젖히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에도 마가의 다락방처럼 고넬료의 집처럼 성령 세례가 물붓듯 부어지는 것 되게 하시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도 하나님 성령이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세례가 함께 임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할 때마다 주의 소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